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용어 정의라는 이 부분이 정말 칼날처럼 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그 길에서 어긋나면,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서 우리가 오롯하게, 바르게 노력한 만큼의 성과로서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중요 교리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 이 부분에 우리가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 용어 정의가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그 깨달음을 뒤따르는 깨달음이라는 커다란 주제에 연장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이 아예 내가 오늘은 그대들에게 이런 중요한 교리 용어를 직접 정의해 주겠다라고 용어 정의를 목적으로 설해진 경들은 위반가숫다, 분석경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데 그 주제의 설명의 시작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주제의 중심 개념인 이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의미가 정의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용어가 정의되는 이제 이런 경들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 색수상행식이냐, 그리고 그것이 쌓여 있을 때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쌓여 있느냐라고 성질의 측면과 구성의 측면 양쪽에서 오온을 정의하는 삼켜버림경, 집착의 양상경, 이 두 개의 경이 대표적으로 중요 교리 용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지는 경에서 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용어가 분석되는 이런 형태의 경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위반가숫다,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는 경들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경들은 그대로 하여간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교리 용어가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직접 용어 정의를 하겠다라고 용어 정의를 목적으로 설해진 경이다. 이런 분석경 가운데 마지막 경을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사여의족에 대한 위반가숫당을 독성했다. 네, 그래서 51번 상류따의 20번 분석경을 독송한 거죠.
자, 51번 상류따가 여의족 상류따라고 해서 사여의족과 관련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상류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중에 20번째 경이 바로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알고 그 실천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 사여의족과 관련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네, 역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분석경이 설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사여의족의 분석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편적 과정이 있다. 이 보편적 깨달음의 길이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보편적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이 보편적 깨달음에 더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관점, 특별한 목적성을 가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보편적으로 깨닫는다라는 것에 더해서 어떤 그러니까 수반되는 성과를 함께 얻어야겠다 라고 하면 이 보편적 깨달음을 위한 과정에서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좀 더 보충되는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어떻게 보충되는 수행을 해나가면 그런 보편적 과정 위에 보충되는 과정들이 더해져 가지고 이 보편적 깨달음에 더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좀 더 보충된 성과를 얻을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보자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죠. 불교 안에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방금 보편적 깨달음 이런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아라한을 성취한 성자분들이죠. 이러한 아라한이라는 성자님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어떤 구분 위에서 가장 많은 아라한이 설명되느냐? 그런가 하면 이러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나는 깨달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외길을 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아라한들은 이런 깨달음이라는 그 보편성 위에 나는 이 깨달음의 과정에 요런 부분도 더 좀 보충적으로 닦아서 보충적 성과를 얻어야겠어. 요런 방법, 요런 방법. 근데 요렇게 아라한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자경이라는 경에 보면 아라한에 대해서 네 가지 부류의 아라한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면해탈자라는 아라한이 나타나요. 양면해탈자는 기본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이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이 과정에 보충해서 또는 더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에 그래도 내가 참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삶의 과정 동안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아라한돼야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그래도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더 높은 삶,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욕계 중생 소유의 삶의 영역을 넘어선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의 영역,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 깨달음의 과정에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마감하는 과정에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저 높은 존재의 삶의 영역, 지금 그 존재의 삶,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이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그 하늘 사람들, 그 높은 신들과 직접 좀 만나보는 이런 과정도 깨달음의 과정에 더해서 보충적으로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색계 무색계 이 존재의 삶의 영역에 태어나 살아가는 그 높은 신들하고 만나서 인사도 좀 하고 그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이런 하나의 길을 병행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달아 아라한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하나의 길에다가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의 신들과 직접 교제하는 이 색계 무색계 하늘을 직접 경험하는 이 또 하나의 측면을 함께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그러니까 아라한 되는 과정에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더해지는 요런 아라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라한을 부르기를 양면해탈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깨달아 아라한 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깨달음이라는 본질의 과정, 이 하나의 측면에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직접 경험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더해지니까 양면으로 해탈했다. 그래서 양면해탈자라고 불리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아라한들은, 어떤 수행자들은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 된다라는 이 수행의 과정에 그래도 내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깨달아 벗어나기 이전에 내가 나의 지난 삶들, 나의 전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온 과정이었는지, 내가 이 몸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이전 나의 전생들을 쭉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렇게 때로는 좋은 곳에 태어나 행복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쁜 곳에 태어나 큰 아픔을 겪기도 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러한 많은 전생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윤회한다라는 이 중생들의 영역에 또다시 태어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나의 전생의 삶을 되돌아보는
네, 요런 일을 뭐라고 하냐 하면 전생을 아는 암, 숙주명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은 이 몸과 함께 한평생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는 한 또다시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라고 하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삿된 견해를 가지고 삿된 견해로서 성자들을 비방하는 이런 사견업을 지으면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태어나는구나.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업을 짓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녀서 정견, 바른 견해에 의한 업을 지으면 이들은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는 거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 나쁜 곳에 가는 거를 본다. 한마디로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하는 이러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그 과정, 참으로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업이 이끄는 힘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에 태어나기도 하는 이런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리라. 자, 요런 특별한 능력을 뭐라고 하나요? 천안명 이렇게 부르죠. 죽고 태어남에 대한 암. 이렇게 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필수적인 길 위에서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남을 보는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의 능력을 함께 갖추어서 깨닫는 이런 아라한을 이제 삼명 아라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양면해탈자, 그러니까 양면해탈 아라한도 있고 삼명 아라한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내가 삼명에 더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육신통이라는 거, 그 중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5가지 신통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잘 알죠?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숙주명은 숙명통, 천안명은 천안통. 요런 5가지의 그 특별한 능력을 다 좀 갖추어 가지고 이 중생으로의 마지막 삶에 대응하고 그런 가운데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더해진 그런 과정에서 깨닫는 이런 아라한을 육신통 아라한 이렇게 부르죠. 자, 자자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면해탈자가 그때 이제 그 자자경을 부처님 설하실 때 부처님 앞에 500명의 아라한인 비구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그때 부처님이 바로 여기에 500의 아라한이 있다. 그 중에 이러한 양면해탈자, 양면으로 해탈한 아라한이 60명이 있다. 그리고 3명 아라한, 3명의 과정으로 아라한 된 사람이 60명이 있다. 그리고 육신통 아라한, 육신통의 과정으로 아라한이 된 사람이 60명이 있다. 그러면
500명 중에 60명이면 12%가 되죠. 그리고 12%가 셋 더해서 180명이 되면 36%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는 해해탈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면해탈자 60명 12%, 삼명아라한 60명 12%, 육신통아라한 60명 12%, 도합 180명 36%를 제외한 320명 64%의 아라한은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모두 4부류의 아라한이 있다. 양면해탈자,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그리고 64%를 차지하는 해해탈자. 자, 이런 설명에 의해서 물론 뭐 그게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때 500명의 아라한이 있었던 것이고 그 500명의 아라한 중에 해해탈자가 64%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부처님 제자들의 깨달음의 보편적 비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죠. 타당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실은 경의 어디에서도 이 자자경 말고는 이런 아라한들의 어떤 분포도 이런 부분을 설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 경을 기준으로 삼아 불교에는 이렇게 깨달은 자, 아라한은 이런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64%를 차지하는 해해탈자, 이 해해탈자가 부처님 제자들의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해해탈자라는 이 아라한, 이런 해해탈의 과정이 보편적 깨달음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편적 깨달음.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 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몇 가지를 설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라고 불리는 그 해해탈자가 되는 과정 방법이다. 64%요. 51%만 돼도 과반이 넘어가지고 모든 결정권을 갖는데 64%다 라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보편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해해탈자라고 하는 이 아라한 되는 보편적 과정 위에서 어떤 수행자는 내가 아라한 되기 위해서는 이 보편적인 길이 있는데 이 보편적 방법에 의해서 아라한 되는 것에 더해가지고 아라한과는 다른 관점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 과정에서 색계무색계의 높은 하늘을 직접 좀 경험해야겠다 라고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양면해탈자를 말하는 요 색계무색계 높은 하늘을 경험해야겠다 라고 하는 하나의 측면, 해해탈자가 그러니까 해해탈자가 되는 이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한 측면에 더해서 양면이라고 알려지는 또 하나의 측면, 요 측면은요 아라한이 되는 다른 방법이다 이게 아니고 아라한이 되기로는 해해탈자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나는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높은 그 중생의 영역 가운데 높은 자리, 거기를 경험해야겠다. 분명한 거 하나는요, 색계 무색계를 경험한다고 해서 아라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라한 되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보편성 해해탈자의 길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라한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측면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요거 이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고 아라한이라는 이 궁극의 목적을 위한 이 보편적인 길에 더해가지고 그 삶의 과정에 대한 되돌아봄, 이 측면에서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이라는 중생의 영역의 한 부분을 경험한다. 이건 깨달음의 길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내가 함께 닦아서 양면해탈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양면해탈의 과정이 12%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하여간 양면해탈자가 뛰어난 수행자이고 특별한 아라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양면해탈을 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 해해탈자라는 보편적 길에 의해서 아라한된 이 아라한보다 더 차별적인 어떤 성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궁극적인 목적 깨달음의 길은 해해탈자의 길 하나가 있을 뿐이다. 거기에 아직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인간보다 더 높은 경지를 경험해 보려는 그냥 좀 보충적인 과정을 함께 했을 뿐이다. 요런 관점인 거예요. 삼명아라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해탈자가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궁극적 과정, 이 보편성 위에서 숙주명 천한명이라는 좀 더 보충적인, 내가 나의 전생은 좀 알아봐야겠어. 양면해탈자는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경험한다는데 나는 나의 전생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고 죽고 태어남의 과정도 좀 보아야겠어. 이런 특별함을 내가 좀 해해탈자라는 이 보편적 궁극적 과정에 더해가지고 내가 함께 좀 경험해야겠어. 요러면 삼명아라한인 거예요. 거기에 그 두 가지에 더해가지고 신적통, 천이통, 다심통까지 해서 이 5가지 신통을 다 좀 확보하고 궁극의 깨달음의 길, 해해탈자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의 깨달음을 위한 이 유일한 길 위에서 중생들의 영역에서 내가 좀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육신통 아라한. 하여간 양면해탈자, 삼명아라한, 육신통 아라한은 해해탈자라고 하는 이 보편적 깨달음과 별도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다른 과정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 궁극의 목적, 이 성취를 위한 길은 해해탈자가 되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에 그저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 속한, 그러나 인간으로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다른 분야를 추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성취가 더해질 뿐이다. 아라한의 길은 유일하다. 그러고 보면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내가 높은 하늘도 경험해야지 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전생도 보고 죽고 태어남의 과정도 보아야겠어 했고, 어떤 분들은 아예 5가지 신통 모두를 갖춘 다음에 아라한이 되는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님 제자들은 64%이 보편적으로 부처님 제자들은 아니 내가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불완전한 삶의 과정, 이 괴로움의 과정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리라.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는 몸으로 가는 이런 아픈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거기에 그렇게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 그래봐야 내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아라한 되면, 아라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이라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는 이런 아픈 중생의 삶의 영역에 있어요. 그대들도 빨리 깨달아야 돼. 해해탈자라는 이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대들도 깨달아야 돼.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해해탈자의 길, 이 길에 오직 매진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것이 급한 일이지, 새끼 무새끼 하늘을 경험해 본들 뭐해? 어디다 써? 요런 마음으로 오직 해해탈자의 과정만으로 매진해가는 수행자들. 아니 내가 이러한 오랜 윤회하는 삶, 죽고 태어나는 삶이 싫어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지나간 삶을 보아본들 어땠어? 지나간 삶을 본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나한테 급한 거, 필요한 거는 이 해해탈자의 길이라는 궁극의 길에 매진함으로써 성취하는 거예요. 라는 이런 관점에서 삼명아라한의 그 과정을 선택하지 않고 외길로, 해해탈자의 길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 육신통에 대해서도, 육신통 아라한에 대해서도 하늘을 날아보니 뭐하고 이래가지고 오직 해해탈자라는 이 궁극의 목적을 위한 그 외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이런 수행자가 해해탈자인 거죠. 요렇게 우리가 자자경이 알려주는 4부류의 아라한이 있다. 그 가운데 보편적 깨달음의 길, 해해탈자라는 궁극의 성취를 위한 바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는,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부처님 당시에 함께 하던 500명의 아라한, 이분들 가운데서도 서는 64%나 되는 그 아라한들께서 하여간 보충되는 어떤 과정, 이 수행에 보충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당장 급한 거는 내가 벗어나는 일이요 라고 하는 이 벗어남을 위한 직접적인 길로 집중한, 매진한,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말룩야 큰경 공부를 했을 때 거기서 독화살의 비유를 공부했지만,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윤회해야 한다,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 늙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이 중생의 아픈 삶을 반복해야 한다라는 윤회해야 하는 화살을 맞았는데, 여기서 이 화살이 아이고 높은 하늘의 중생들은 어떤 화살을 맞을까? 뭐 이것 따질 일이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맞은 독화살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거는 뽑아내고 치료하는 일이 급하다. 이런 관점에 의해 가지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에 그 수행의 과정을 할애하지 않고 오직 외길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간 이런 분들이 해해탈자다. 그럴 때 이 해해탈자라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라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제6장 수행의 과정에서 보면 삼매 수행경이 있거든요.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41번 경이죠. 이 삼매 수행경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 삼매수행경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는, 방금 말씀드린 이 궁극의 과정, 궁극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외길을 네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바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알려줘요. 그 네 단계의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해서 이제 삼매를 성취하는 거.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삼매라는 것이 대상을 양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상에서 쉬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 나오지만요. 바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그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그 삼매가 성취되었다라는 그 상태에서 마음이 편히 쉬는 가운데에 그 행복을 경험하는, 이런 행복을 경험하는 그것이 더 높은 수행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준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그 삼매 가운데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는 그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고 괴로워, 여기서 그만 나가야지, 요런 마음 없이 그 행복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삼매를 닦아가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확보되는, 뭐 요게 이제 그 해해탈자라는 깨달음을 위한 보편적 궁극적 과정의 출발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과정은 지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와견으로 이끈다, 알고 본다 라는 건데, 무엇을 알고 보는가 라고 할 때 그 앞의 경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삼매를 닦는다,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점이 있었죠. 우선 호흡 수행을 예를 들자면, 자,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호흡이라는 몸, 호흡을 이어보면서 호흡에 머문다. 라고 하면 그렇게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삼매에 들고 난 뒤에 이 호흡이라는 대상은 어찌하는가? 계속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호흡을 내려놓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이런 깨달음의 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려내잖아요.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동질성 위에 차별성을 가지는 마음이라는 이 이해 위에서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면 그 다음에 호흡을 계속 관찰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인가, 호흡을 내려놓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일까? 둘 다 아니죠.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힘든 건데 어쨌든 해해달자가 되는 이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바로 그 첫자리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한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머무음에 의해서 먼 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확보한다. 행복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고 두 번째 단계를 말해주는데 바로 여기서 이런 관점, 심의식의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런 삶의 전개 과정에 의하면 일단 의라고 하는 마음, 의라고 하면 심도 식도 몸과 함께하는 상태,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작용성의 상태의 마음을 의라고 하죠. 그래서 의가 법을,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는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를 붙잡고 삼매에 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요 자리에서 이제 경들은 특별한 주문을 하죠. 그 삼매가 성취돼 가지고 행복하다 하는 그 상태에 잠겨 있지 마라. 이제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이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의라는 마음 상태로 대상을 붙잡고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고 삼매가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심의식의 동질성과 차별성의 관점에서 의가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성취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제부터 그 행복에 잠겨 있지 말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일을 해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삶의 전개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행위의 주체, 행위하는 자로서의 차별성을 가지는 심이라는 마음이 이제 심이라는 마음의 영역으로 수행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문이 뭐냐? 마음아, 그 삼매라는 즐거움 안에 잠겨 있지 말고 일어나라.
우타하띠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그 마음 보고 일어나야 한다. 잠겨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일을 해라. 그래야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첫 단계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마음의 심의 일어남이라는 관점이 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가 호흡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토대를 마련해주면 그 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심이라는 마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요거죠. 요 표현 중요한 겁니다. 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심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삼매 안에서의 이어지는 과정,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깨달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뭐 고행을 한다거나 이런 길 아니잖아요.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무상고 무하다 라고 실상을 보아내는 이런 관찰. 그렇게 실상을 보아내면 또다시 이어가지고 나의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이 번뇌들의 작용관계, 참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구나. 그 가운데 특별하기로는 이렇게 번뇌의 작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괴로움의 과정이 있구나. 이렇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일, 또는 연기, 12연기를 관찰하는 일, 이런 관찰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면 삼매를 성취한 가운데에 이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구체적 내용이 관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찰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관찰하자라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뭔가요? 관찰을 하려면 관찰할 것, 보아야 하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보아야 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관찰하고 있잖아. 호흡을 계속적으로 보면 되지. 호흡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길게 들어왔다 길게 나갔다 짧게 들어온다 짧게 나간다 이렇게 호흡을 계속해서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아닌 거예요. 이 호흡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집중되어서 삼매를 성취하는, 호흡을 보는 일은 이렇게 삼매의 성취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의와 법의 일, 의라는 마음 상태로 호흡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관찰의 대상이 필요한데, 이 대상이 호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호흡은 단지 의로서 붙잡고 토대를 만들고 있을 뿐이고, 그 위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느냐? 관찰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관찰하기 위한 대상이 필요한데,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경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무음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단계를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알고 본다. 알고 보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하고 그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다. 지와 견으로 이끈다라는 지와 견으로 알고 보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상이라는 것이 삼매라는 토대를 만드는 호흡이라는 대상 그거냐? 아니다. 그거는 단지 토대일 뿐이고 거기에서 찢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의의 역할이 아니라 찢다 상태로의 역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찢다가 관찰해야 하는 새로운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은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방일, 불방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경은 누가 방일한 자냐?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는 방일한 자다. 누가 불방일한 자냐?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그가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방일하다, 불방일하다. 이게 뭐 꼭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좀 더 사띠와 연결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방일, 불방일을 이해하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주어진 일을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을 놓고 법이 드러남의 여부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해서 다음 단계를 말하든 아예 삼매를 성취하지 못했든 이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 2차적으로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을 드러나게 하면, 그러니까 대상이 확보되면 불방이란 자여서 깨달음을 위한 그 수행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이 말하는 법이 드러난다. 법의 드러남. 요거. 법을 드러나게 하는 2차적인 수행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경은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이라고 말한다. 이건 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삼매,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라고 하는 집중 상태는 유지되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 호흡을 계속 호흡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든 이 집중 흔들림 없는 상태가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서 찢다라는 심이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호흡이라는 1차적인 대상 말고 1차적인 호흡은 유지되는 가운데 내적으로 2차적으로 대상이 드러나줘야 이 대상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내적으로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을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말하고 이제 경이 말하는 그 수행의 테크닉, 수행 지도상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짜땅 째또 사마타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렇게 부르죠. 이게 두 번째 삼매수행의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세 번째 삼매수행으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고 말해요. 어제도 우리가 그 사띠를 말할 때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가지고 오래된 것을 기억하는 이런 말을 했지만 그때 제가
사띠와 삼빠졌냐, 사띠와 바른 암, 염정지 이런 표현을 했지만 바로 사띠와 삼빠졌냐라고 하는 이 짝을 이루는 두 가지, 사띠와 바른 암, 염정지 이렇게 되는 이 사띠 삼빠졌냐라는 것을 이제 또 경들은 해석할 때 그 사띠 삼빠졌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수, 상, 위따가 라고 하는 이 법들을 대상으로 수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자라나다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직접 본다. 내가 아는 가운데 생겨나고 아는 가운데 유지되다가 아는 가운데 없어진다. 요거는 뭐예요? 그 법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아는 가운데 내가 직접 보고 있어. 요런 이야기죠. 이때 이런 사띠 삼빠졌냐에서 말하는 수거나 상이거나 위따가거나 이런 법들에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짐을 내가 아는 가운데, 즉 내가 직접 본다 마음의 눈으로 라고 말할 때 요 수, 상, 위따가 요 법들이 뭔가요? 바로 지금만 말씀드린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 두 번째 삼매수행의 과정에서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하는 불방이란 수행자. 요 2차적인 대상이 드러났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드러난 2차적인 대상, 법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 그 2차적인 대상인 법, 이거를 대표적으로 수, 상, 위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거는 바로 앞에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드러난 내면의 법, 이 법인 수, 그 법인 상, 위따가, 이것을 2차적 대상으로 찌다 심히 관찰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염정지이고 바로 그렇게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세 번째 삼매수행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질문 하나 할 수 있죠. 내가 수든 상이든 위따가든 어떤 것이든 나의 내면에서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 요거를 보니까 내가 수행자가 삼매 위에서 수행자의 눈으로 찌다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보는 가운데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면서도 참으로 수라고 하는 이 법은 항상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항상 하다, 안정되고 영원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수라는 이 법은 이렇게 항상 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뜸 아니에요. 요렇게 누가 주장을 한다면 이 수행자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 그냥 술 취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바른 수행의 길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가운데에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서 2차적인 대상을 확보해서 그 대상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것을 직접 내가 보면서도 항상 한 거예요 라고 보면 바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바보짓이 가능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가지고 그 깨달음을 설할까? 뭐 이 고민할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믿음을 버려라. 무슨 믿음을 버릴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아트만이어서 상나과정의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라고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에서 보는 관점이죠. 브라만교에서는 어쨌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트만이요, 본질이요, 상락아정의 특성이 있어.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믿음, 그런 견해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나 아트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글쎄 이수행에 온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염정지에 의해서 생겨나고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직접 보면 거기서 참으로 내면에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법들이, 이런 대상들은 무상한 거구나, 무상하니 불만족스럽고 참으로 아뜨만이 아니구나 라고 무상고무아를 알고 보는 여실지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수행의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고, 그것의 의미는 이런 여실지견,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이런 내면에서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의 관찰을 통해서 알고 보는, 여실지견이라는 거, 무상고무아를 철개한다 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깊은 사고를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요거 아니에요. 삼매에 들어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해서 직접 그 생겨나고 유지되고 없어지는 거를 직접 보기 때문에 아는 것, 이게 여실지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여실지견하는 상태의 지혜를 아빈야, 실다운 지혜라고 부르고, 여기에 도달하면 예류자라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흐름에 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실지견까지의 성취, 이 성취에 오는 과정이 세 번째 삼매수행,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법회가 발견한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이 있잖아요. 가래의 형성 과정. 이제 여실지견 하면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삼매 위에서, 빼먹었네. 이런 염정지의 과정, 법의 요런 그 과정을 보는 이 과정을 수행 용어로는 법의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윗바사나랑 다른 거예요. 아짜땅 쬐또 사마타,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사마타하고 다르고,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는 윗바사나와 다르다. 여실지견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있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면 드러나는 2차적인 대상, 이 법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한다. 이렇게 여실지견에서 예류자라는 지화견을 확보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재밌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위해서 지화견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드러나게 하면, 그렇게 지화견을 위한 법의 드러남에 의해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으로 가는 요 과정, 지견, 여실지견,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실지견한 예류자, 이 깨달음의 흐름에 든 수행자는 이제 딱가라고 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죠. 이때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 이 삼매수행의 이제 마지막 과정이 되죠. 잠시만요. 내가
그 네 번째 과정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딱 여실직연 위에서 여무 이탐 소멸해서 최후로 이루는 성과가 뭐냐 하면 바로 번뇌를 부수는 것이다.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것이다. 그럼 번뇌가 무엇냐라고 할 때 결국은 번뇌의 작용, 번뇌의 영향 위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이런 번뇌 무명의 과정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것이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이고, 번뇌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 되어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죠. 요게 연기 12연기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무명으로부터 생노사 연기적인 중생들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궁극에는 결국은 무명을 해소해야 한다. 그럼 무명은 어떻게 해소되느냐?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인 번뇌를 부숴야 한다. 번뇌가 부서지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것이 깨달음에 대한 궁극적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지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쉼의 사마타를 통해서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고 거기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구 무아,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여실지견에서 예류자가 되고, 그러면 그 예류자의 여실지견의 토대 위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내면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 딱가의 첫 자리,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번뇌를 부수는 일, 바로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가래가 버려지는, 그래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에 이어지는 마지막 네 번째 삼매수행의 과정이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번뇌를 부수는 삼매수행의 과정으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소멸한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는 것인데, 이렇게 색이 있다, 색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서 누적되어 있는가 라는, 지금 나를, 세상을 구성하는 이 색의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색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이렇게 색이 자라난다. 그 색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줄어들어 소멸하는 거, 이렇게 색이 소멸한다. 그래서 경은 색수상행식 5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개념을, 그것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면 자라나는 거고 그것을 대상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면 줄어드는 거,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을 말하거든요. 예, 이런 5온의 자라남 줄어듦 또는 5온의 자라남 무너짐, 이것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번뇌가 부서진다. 요 과정이 최후의 과정, 딱가 안에서 여모 이탐 소멸, 달리 말하면 여모 이탐이라는 사마타의 과정, 소멸이라고 하는 윗바사나의 과정, 이 과정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것, 이것이 삼매수행의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인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되거든요. 자, 너무 길게 말을 했네. 이게 이런 수행의 지도죠.
그러면 이렇게 삼매수행경이 알려주는 이 네 단계로 부서진 삼매수행의 과정, 이 과정이 누구의 과정이냐 하면 이게 바로 해해탈자의 과정인 거예요. 해해탈자가 된다, 해해탈한다, 심해탈, 해해탈로 이건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뒤에도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번뇌를 부수고 해탈한 아라한을 해해탈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해탈자가 되는 네 단계의 삼매 수행의 과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네 단계의 삼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된다, 해해탈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과정, 세간에서는 삼매 없이 깨닫는 해해탈자 이런 말도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엉터리고요. 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해해탈자가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 되는 그 과정이 구차제주 9단계의 머문을 말해주는데, 바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초선만큼의 단계에서 심이 일어나서 초선만큼 법이 드러나면 초선만큼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 여실직연하면 초선만큼 딱가 안에서 초선만큼 번뇌를 부수어서 초선만큼 했다라는 요런 단계 지어진 과정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초선만큼 해탈한 상태에서 더 삼매를 심화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면 제2선만큼의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제2선 상태의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만큼 법의 윗바사나해서 그만큼 여실직연하고 그만큼 딱가 안에서 그만큼의 번뇌를 부수어서 제2선이라는 단계에 지어진 해탈을 하고, 요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한다.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번뇌 다한다라는 요 표현이 중요하죠.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더 이상 번뇌가 요만큼도 없는 상태를 만든다 하면 그것이 해해탈자다.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는 요거, 방금 보았지만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심해탈, 해해탈한 요런 깨달음. 이래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윤회하는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라는 이 깨달음, 궁극적인 이 깨달음을 성취한 수행자, 이러한 성자를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간 해해탈자라는 이 궁극의 깨달음의 과정은 초선부터 상수멸에 이르는 이 9단계의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런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런 삼매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해해탈자다. 해해탈자는 완성이야. 이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취는 없어. 이렇게 해해탈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궁극적 깨달음의 과정에 병행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깨달음의 과정에 조금 더 보충이라고 말하면 좀 하여간 그 조금은 별개의 과정으로 양면해탈자가 되기도 하고 삼명아라한이 되기도 하고 육신통아라한이 되기도 하는 요런 거지. 이 보충되는 요 과정들은 깨달음의 길은 아닌 거예요.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해본다라는 거지 깨달음의 길과는 무관한 거다. 깨달음이라는 이 궁극의 과정은 오직 해해탈자의 길.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문, 지화견으로 행복한 머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는 이 네 가지 삼매수행의 과정을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 비상처 끝내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고 거기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런 단계 지어짐의 과정에 의해서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그래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과 가래가 소멸함으로써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이 해해탈자다. 오직 아라한이 되는 길은 유일한 해해탈자의 과정 이 길뿐이다. 이 해해탈자의 길 네 가지 삼매수행의 과정을 달리 표현하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사여의족을 말해야 하는데 사여의족의 두 가지 관점을 말하자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측면을 말하기 위해서 해해탈자라는 이 깨달음의 과정, 그 궁극의 깨달음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해해탈자를 지금 설명드렸고요. 자, 사여의족의 분석에서는 이제 그 사여의족은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가지로, 그러니까 네 단계로 여의족을 말하는데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해서 삼매라는 것과 노력의 행 요게 어때요? 말 그대로 어떤 삼매를 말하고 그 삼매 위에서 노력의 행이 나오잖아요. 삼매가 끝이 아니라 어떤 삼매를 성취하면 그 삼매 위에서 노력의 행, 뭐 노력하는 행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뭔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삼매를 토대로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잖아요.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여의족이라는 이거는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노력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요런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데 사여의족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삼매를 네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삼매를 네 가지로. 그러면 네 가지로 삼매를 말하면서 그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 라는 건데 여기서 그 삼매를 사여의족 네 가지가 뭐냐 하면 관심의 삼매, 노력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심의 삼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찰의 삼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관심의 삼매, 노력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 요 네 가지가 잘 보면 지금 제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린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이 궁극적 깨달음을 위한 네 가지 삼매 수행하고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의 삼매라고 말했는데 이 관심 찬다거든요. 찬다라고 하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내 마음, 그러니까 의가 호흡이라는 대상을 딱 붙잡고 삼매를 성취해야겠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그저 세상이 부딪혀오는 대로 쫓아가잖아요. 호흡 하나를 딱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1차 인식, 신과 촉이라는 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작용하는 욕탕, 요게 바로 찬다라는 관심이잖아요. 이 관심이 강하게 힘을 발휘해가지고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떠나가려 할 때 안 돼! 오직 호흡을 잡아야 돼! 라고 관심을 호흡에 집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의가 호흡을 떠나지 못하게 관심을 집중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이어보게 만들고, 그래서 호흡을 대상으로 심일경성 집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삼매가 성취돼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는 일, 관심을 제어해가지고 내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호흡을 이어보게 만들어서 삼매를 성취하는, 요거 관심의 삼매예요. 이 관심의 삼매가 삼매수행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대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거와 같은 거예요. 관심의 삼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여의족은 이어가지고 노력의 삼매, 그 위에서 노력의 행들, 노력이라는 노력의 삼매라는 것을 성취해가지고 그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노력의 삼매, 이건 뭔가요? 관심의 삼매를 통해 가지고 삼매가 성취됐어요.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음이라는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찌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2차적 대상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불방이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불방이란 자, 뭐 여러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방일 불방일, 당연히 이 관점이죠. 그러니까 관심의 삼매가 이루어지면 그 관심에 의해서 성취된 삼매의 토대 위에서 이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을 위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즉 법을 드러나게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드러나게 한 그 단계의 삼매, 요게 뭐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노력의 삼매. 노력을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했다. 이런 노력의 삼매 위에서 노력의 상카라, 다시 이어지죠. 노력의 삼매, 노력하는 일을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한 이 삼매의 경지에서 이어지는 노력을 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간다. 바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의 과정을 노력의 삼매라고 사여의족에선 말하는 거죠. 요 대비 관계를 보는 거, 이게 포인트죠. 이거 근본경전연구회가 그야말로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이거 못 찾죠. 자, 어쨌든 이렇게 노력의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 두 번째 여의적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음의 삼매와 노력의 행,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음의 삼매라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마음의 삼매라는 것이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래가지고 이것이 법의 윗바사나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또 입출직념경이 있잖아요. 호흡수행을 설명하는 그 경에서 보면 바로 이 염정지에 해당하는 이 세 번째 영역을 십념저의 완성 과정, 이렇게 염정지하는 이 과정이 십념처의 과정이다 라고 해서 심과 염정지를 일치시켜 준다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직접 보잖아. 누가? 마음이라는 눈이 보잖아. 이렇게 생겨나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거를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심찌따라고. 그러니까 심이라는 마음이 법을 드러나게 하면 2차적인
2차적으로 드러나는 그 법을 법의 밑바산으로 관찰하는 그 주체가 심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의족에서 말하는 세 번째 여의족이 심의 삼매와 노력의 상카라. 그러면 바로 이 심의 삼매, 염정지하는 이런 삼매를 성취해서 거기서 이어지는 노력을 실행하는 이것이 세 번째 여의족 그러니까 심의 삼매와 노력의 상카라라고 설명되는 세 번째 여의족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의족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나타나죠. 이건 뭐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심의 삼매에서 이 노력의 상카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하면 마지막 네 번째 딱가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죠. 그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어떻게 한다고요? 색수상인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난다, 이렇게 색이 소멸한다 라고 그 자라남 무너짐, 자라남 줄어듦의 관찰, 이것이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잖아요. 오직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여의족에서도 마지막 단계는 관찰의 삼매, 관찰을 하는 그 영역의 삼매를 성취해서 이어지는 노력의 행위들을 통해서 직접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여의족에서 두 가지를 보자 했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관심의 삼매, 노력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는 이 네 가지 삼매가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해해탈자가 되는 궁극의 목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이 궁극의 과정,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를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성취하는 이 해해탈자의 과정을 설명하는 4단계의 삼매하고 사여의족에서 말하는 이 4단계의 삼매가 같은 것이다. 요걸 보는 거. 그러면 사여의족에서 일단 한 가지, 4가지 삼매만으로 보면 뭐예요?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삼매수행, 그 과정을 가는 거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여의족을 닦는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해해탈의 과정 위에 중생들의 삶에서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관심으로 양면해탈자도 있고 삼명아란도 있고 육신통아란도 있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여의족이라는 거, 해해탈자가 되는 그 과정 위에서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수행, 깨달음과 다른 어떤 성과를 건지기 위한 추가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는, 이게 사여의족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해해탈자라는 요 과정 위에 무언가 좀 더해지는 과정, 물론 해해탈자의 과정을 닦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더 보충되는,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삼매와 노력의 상카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럴 때 이제 사여의족은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삼명아라한, 육신통아라한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나요? 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행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6가지 신통을 얻는다. 그 6가지 신통의 마지막이 누진통 이래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해해탈자의 길이죠. 그러면 이 해해탈자의 길 위에 5가지 신통이라는 요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궁극의 과정 아니에요.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좀 더 경험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5가지 신통. 이 5가지 신통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함께 설명되는 게 사여의적이죠. 자, 그래서 사여의적에서는 요 2가지를 보아야 한다. 한 가지, 기본적으로 관심의 삼매, 노력의 삼매, 마음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고 하는 이 4가지 삼매로 순서가 진행되는 것은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삼매 수행의 과정과 같다. 이름을 달리 붙였을 뿐이다. 그런데 해해탈자가 되는 이 길은 오직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아라한 되자라는 궁극의 길이다. 그런데 수행자들 가운데는 이 궁극의 길만 가지 않고 거기에 아직 중생의 영역에 속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내가 좀 더 경험해야겠어 라고 해서 양면해탈도, 삼명아라한도, 육신통아라한도 있는데 바로 사여의족은 그 가운데 육신통 아라한이 되기 위한, 달리 말하면 해해탈자라는 이 궁극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신적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천안통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중생의 영역 안에서 경험되는 이 5가지를 내가 깨닫기 전에 깨달음의 과정에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 5가지 특별함도 좀 경험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겠어. 요런 선택을 한 수행자가 깨달았을 때 육신통 아라한, 그랬을 때 이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누진통 위에 추가되어 있는 이 5가지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해해탈자의 이 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 궁극적 깨달음에서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5가지 신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의 길이 있다. 그 부분을 또한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상카라 해가지고 이런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삼매 수행을 하는 데에 추가적인 노력의 행위들을 통해서 육신통, 신통을 얻는 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관심의 삼매 요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지나치게 움츠러든 관심인가? 무엇이 지나치게 뻗친 관심인가? 안으로 수축한 관심인가? 밖으로 흩어진 관심인가? 이래서 5가지 장애에 속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처럼 나중을, 나중처럼 먼저를 이라며 선후의 상을 가진 자. 요거 선후의 상을 가진 자가 되는 요 과정을 반드시 닦아야만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죠? 해해탈자의 과정 밖에 있는 육신통의 성취를 위한 어떤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아래처럼 위로, 위처럼 아래로 해서 부정관을 관찰하는데, 요게 사실은 사념처 수행에 신념처 안에 이미 속해 있는 거지만 요게 필수적으로 아라한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라한 되기 위한, 해해탈자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5가지 신통의 과정. 그런가 하면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머무는가 라고 하는 요 부분도 역시 해해탈자의 이 과정과는 좀 차별적으로 신통을 얻기 위한 과정,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마지막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는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가
라고 하는 요 부분도 해해탈자의 과정과는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신통의 과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여의족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크게 보면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제가 반복하지만 불교 안에서 궁극의 길, 궁극의 목적은 해해탈자다, 이거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 궁극의 목적 해해탈자가 되는 삼매수행의 과정에 각각의 단계별로 나머지 5가지 신통을 얻기 위해서 보충되는 과정을 또 한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게 모두가 다 해해탈과는 무관한 보충되는 과정만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죠. 5가지 장애를 해소하는 과정도 해해탈자의 길에 속해 있고,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특히 밤처럼 낮에도 라고 해서 요런 부분하고 또 열려있고 덮여있지 않는 심으로 빛나는 심을 닦는 요런 부분들은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라는 관점, 그리고 또 마지막 이렇게 번뇌를 부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안지해명광, 눈이 생긴다, 알미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밝음이 생긴다, 빛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 마음은 빛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손님인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손님인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났다 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그 마음이 빛나는, 광명으로 빛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럴 때 빛나는 심을 닦는가 하는 거는 또 그런 부분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이거를 일방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포괄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 네 가지의 삼매로 제시되는 것은 해해탈자라는 궁극의 깨달음을 위한 4단계의 삼매수행과 같다. 그 위에서 5가지 신통이라는 이 추가적인 영역의 성취를 위한 노력의 행들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노력의 행들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해해탈자가 되기 위한 궁극의 과정을 또한 설명하기도 한다. 뭐 이런 좀 유보적 관점으로 좀 내버려 두고 이렇게 그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의 의미를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사여의족 관계는 뭐 제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해해탈자로서 아라한되는 이 과정으로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일에 우리가 훨씬 더 매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사여의족이라는 이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하는 한 가지 수행법을 경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 도외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해탈자의 길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지만 사여의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히 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의 해석은 해야 한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한적인 이해를 오늘 소개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이고,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삼매수행경을 말하지 않고 사여의족의 분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지도를 다 그려내는 특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거 불편을 감수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